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데 앞서서 다시 한번 어떤 구성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의 내용이 바로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가 주님이 핏값으로 이 땅에 세워진 그 불완전한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5장에 가면 2장 3장에서 기술된 그 이 땅에 세워진 불완전한 교회와 비교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완성된 완벽한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인이 떨어지고 6번째 인의 재앙까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6장 말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감히 누가 서겠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으로 6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4만 4천 허다한 무리인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완전한 하늘나라의 완성된 교회를 또 한번 보여주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 앞에 안전하게 설 수 있다라고까지가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마지막 7번째 인이 나오고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나팔 재앙도 인의 재앙과 같은 내용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9장까지 무시무시한 6나팔의 재앙이 묘사가 되고 그 마지막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에도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끝이 나게 되죠. 받아먹죠. 그랬더니 입에서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꿀같이 달고 감사한 것인데 왜 배에서 쓸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들은 불가능한 자이고 또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의 그 현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내기는 너무나도 힘든 거죠. 왜 그러냐면 뼛속부터 이 살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입에서도 달 뿐만 아니라 배에서도 달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세월에 따라서 변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관심도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받고 이해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11장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11장에서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세상은 그들의 죽음에 환호하고 장사도 지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죽은 사람의 장사를 지내주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이었죠.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 되느냐, 좀 타종교처럼 좀 포용적이 되면 안 되느냐, 꼭 그렇게 배타적이 돼야 되느냐, 꼭 거기에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대상으로 여기고
또 그러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10장과 11장이 삽입되고 11장 말미에서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7인과 7나팔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거기서 심판의 완성을 잠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세 장, 12장, 13장, 14장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다 그렇지만 계시록은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키아즘 구조는 샌드위치 같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놓고 양쪽에 설명해 오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이 나오고 그분의 부활이 나오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으로 쫓겨난 그 사탄 마귀 세력이 어떻게 이 세상을 미혹하는지가 13장에 나옵니다. 13장을 보면 마귀의 세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용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은 성자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적과 기사로 일을 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할 정도로 커다란 이적들을 행하죠.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죠. 여러분, 계시록은 교회에게 주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이 존재는 바로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사한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예수님이야,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복받고 잘 살다가 천국도 가는 거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들은 어디서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단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다른 그 정통 교회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바로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자들이 예배당에 와서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에게 인을 칩니다. 그들은 전부 사망으로 가는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일들은 바로 예배당 안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그 표를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 또한 삼위 하나님의 숫자인 3과 하나님의 안식인 수, 안전수인 777로 표기되는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그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이는 자들, 마귀의 세력을 나타내는 숫자라 666인 거죠. 그리고는 15장부터 다시 7대접의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14장까지의 계시록은 한 번 끝나는 거고 다시 15장부터는 반복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15장부터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에서 이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대단원을 결론을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점진적 개괄의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강하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절대 역사적 순서나 역사적 사건의 나열이 아니에요. 만약에 시간적 사건의 나열이라고 한다면 12장에 예수님이 출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나누었을 때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서론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3절까지는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을 썼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진짜 편지의 서론은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요한은 전체가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4절, 5절 상반부까지가 편지의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구분해 놓은 장절, 이것이 오히려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5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고 7절, 8절에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반드시 속히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그것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들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4절의 내용을 보면 4절, 5절 상반절까지를 보시면요.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장차 오실 이와, 그는 누구예요? 장차 오실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편지는 요한이 썼고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그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그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바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에는 이 7개 교회 외에도 골로새 교회라든지 히에라폴리스 교회라든지 이 7개 교회보다도 더 유명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7교회라고 숫자를 맞추었냐?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에다가 어떤 특정한 개념을 부여를 했었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전체, 완전, 충만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한이 소아시아에 다른 유명한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7교회가 이 편지를 쓴 것은 그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을 초월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체 교회에게 쓴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의 의미에서 7교회는 전체 교회로서의 완성된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도 그런 의미에서, 즉 심판의 완성과 절대적 필연의 의미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서 나타낸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은 지금 6번째 대접이 쏟아졌고 이제 7번째 대접이 쏟아질 거라고 하던데 그건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결론과 같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수수께끼 같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겁을 먹고 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무관한 장차 먼 미래에 있을,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미래에 있을 그런 이야기들로 성경을 결론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건 심판의 필연성과 현재성 그리고 긴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들어서 7개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이렇게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바벨론 또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다. 하물며 지금 너희들에게 고통을 부여하고 있는 로마인들 그럴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은 지금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풍당당해 보이지만 곧 지리멸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제도 계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인도에 가고 계시며 장차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라고 그 불변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면서 요한의 편지의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끝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 일어나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누릴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분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도 왕노릇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1000년 동안은 어느 기간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들이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무슨 왕이에요? 맨날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핀잔 받고 또 욕을 먹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굉장한 무시와 핍박 속에 있고요.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다른 세상적 그 어떤 그 방법과 논리로 말미암아 하는 그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별 볼 일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만 보면 부럽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 패배감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무기력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보고 성경에서는 왕노릇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러나 그 이 땅에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왕은 이 세상에 싸우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왕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절대로 이 세상을 대적해서 싸우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든 간에 그 모든 순간에도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메시아의 신분을 잊으신 적이 없었죠. 그분은 모든 왕의 권세와 능력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해서 다 쓰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메시아로 사셨다는 거죠. 그분은 그 일을 위하여 그의 모든 권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는 실패한 메시아로 보여졌어요. 그러나 그분은 언제든 어디서든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왕노릇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왕도와 패도를 혼동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패도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여 빼앗는 것, 승리를 쟁취하고 목적을 탈취해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패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종삼아서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역사적 왕들의 모습이죠. 그걸 패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관용과 자비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포용하고 감싸는 것을 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다 가신 왕노릇은 바로 이런 왕노릇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왕노릇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천국에서도 그런 왕노릇을 할 거예요. 이게 왕도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은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좀 복을 받으면 안 됩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 복을 받은 자들처럼 천국도 갖고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고 복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번영신학, 성공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늘 입으로 또 그런 그 어떤 세상적인 논리로 말미암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자, 우리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삶은 싫어하죠. 거기에 덧붙여지고 사탕발림으로 발려진 게 바로 번영신약, 성공신약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자고 하는 거죠. 그것은 왕노릇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고요. 또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은 복음 전파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보잘것없고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외모 또한 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셨던 것 같이 여러분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일상에서 보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살아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금 왕노릇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운명 지어진 그 영광과 기쁨과 승리와 평안을 삶의 내용으로, 과정으로 누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성경의 그 확실하고 명확한 언약을 마음에 새겨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그 확실하고 명확한 언약을 마음에 새겨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같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기도 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